네, 어릴 때 도시 생활을 하던 제 누나가 집으로 돌아온다고 하면은 굉장히 시간이 더디 같고 또 언제 오나 늘 기다려졌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부터 마음이 설렜고 당일 아침에는 대문 넘어 이제 그 마을 입구에 고개를 쳐다보곤 하면서 기다렸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누군가를 기다릴 때에 그 기다리던 사람이 반가운 사람일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좀 부담스러운 사람이 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반가운 손님입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운 손님입니까? 부담스러운 손님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탄절 아침 지난 토요일부터 연휴잖아요. 예, 금요일부터도 할 수 있는데 토요일, 주일, 월요일 2박 3일 어디 놀러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탄절 아침에 예배 드려야 된다. 이 상당히 나한테는 참 부담스러운 존재네. 이런 생각도 가질 거고, 그 다음에 또 성탄절 또 헌금 해야 된다는데 얼마를 해야 되나? 성탄절 헌금, 또 신년 감사 헌금, 모은 헌금, 뭐 이렇게 헌금이 많나?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나한테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만들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존재로 다가오기보다는 훨씬 더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가, 어떤 분인가, 성탄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또 분명한 마음들이 달라질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늘 보던 말씀이고 또 자주 보던 말씀이고 모르지 않는 내용이었지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을 지난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저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깨달음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깨달음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 성탄의 의미가 어떤 부분인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네 가지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살필 수 있는 부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래서 본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18절 끝부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성령으로 잉태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도 끝부분에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임신 소식을 접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동정녀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동정녀의 의미는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냐면요, 예수님은 죄인 된 사람의 씨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분이다. 그래서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는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다 죄인이죠. 내 부모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의 후손이 우리인데 예수님은 죄인의 후손을 통해서 탄생한 것이 아니고 동정녀를 통해 탄생했다. 그런 의미는 그분은 죄가 없다. 의미가 굉장히 큰 의미죠. 왜냐? 죄가 없어야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잖아요. 대신 맡아줄 수 있잖아요.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탄생, 이런 의미였는데요. 마태복음 오늘 18장 1장 말씀은요, 그런 동정녀라는 말보다는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런 말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남자 여자의 그런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여튼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모습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죄가 없으신 분으로 태어났다라는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그거보다도 더 뛰어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잉태하게 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은
정말로 세상에서 최고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그 부분들을 우리는 분명히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 최고의 하나님, 최고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는 부분들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됐다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 속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네 아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그 마리아 데려오기를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가만히 끊는다라는 말은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약혼한 여자가 임신했다, 이제 남편으로 모실 남자하고 살림을 합치기 전에 임신했다, 그러면은 그 여인은 간음한 거잖아요. 간음한 여인입니다. 간음한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에 근거한다면 사람들이 그 여인을 모아서 광장에 모아서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적인 거고 당시의 유대인의 풍습이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요셉은 인격적인 사람이고 또 한 여인을 존중하는 그 입장에서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말씀할 때에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를 데려오잖아요. 24절, 요셉의 잠에서 깨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마리아를 데려오라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요셉의 기사 말고 마리아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하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인사를 합니다. 마리아는 좀 의아했어요. 나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한다고, 나는 지금 굉장히 심란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어떤 상황입니까? 임신했잖아요. 심란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뭐 이렇게 쭉 말씀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에게 천사가 여러 가지 말을 했을 때 마리아는 이제 답변합니다. 뭐라고 답변합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여러분, 마리아도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에 마리아가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순종하지 아니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잉태한 것도 그것이 성취되는 것도 불가능하고, 동정녀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것도 그 성취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거부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거부하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를 돌로 쳐서 죽여야 마땅합니다 라고 동의하게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 죽는 거잖아요. 마리아가 그런 부분에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했다면, 자기가 임신한 그 모습에 그 아기를 지우려고 했다면, 왜?
그 아이가 태어난다는 건 두고두고 사람들에게 구설수 오를 것 아니에요. 손가락질 받을 것 아니에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순종하게 됩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순종하기 힘든 그 상황이었지만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예, 제가 오늘 이렇게 눈 청소 주차 관리 우리 신하임 집사님하고 지성 집사님에게 이름을 대면서 이야기했는데 광고 마치고 앉아 있으면서 그건 너무 무리한 요구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신 집사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전도에 물론 장로님이 계시지만은 현역으로 있는 사람은 혼자잖아요. 혼자 다 하라는 거잖아요. 야, 이게 신 집사님도 무리한 부탁인 것 같다. 지성임 집사님 너무 무거운 짐을 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요. 신 집사님, 지집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자원하는 게 제일 나아요. 회장이 여러분들에게 누가 하시오, 누가 합시다. 이거 말 끄집어내기가 어렵잖아요. 뭐 우리 신 집사님이 장로님이 맡아주세요. 그렇게 하기도 힘들 거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도 힘들잖아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두 분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사실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받을 때가 되게 많다는 겁니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직분을 맡긴다든지 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다든지 그게 이제 교회에서 또 성령의 감동으로 또 나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11조를 포함한 예물을 드린다니 이런 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 앞에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순종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 이수기 집사님 나왔는데 아마도 1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거고 2번은 우리 최선영 권사님이 야 오늘 성탄절인데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그 부분도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남편은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좋은 3일 연휴인데 우리 어디 놀러 가자. 이렇게 했을 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자의반이든 타의반이든 순종하고 나왔던 거예요. 오늘 성탄절의 의미를 기억하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상황에 펼쳐지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고 순종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우리 인간의 순종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 도저히 그때 그 상황에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생각할 두 번째 의미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또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일이 나에게 맡겨질 때에 여러분 순종하는 거 힘들죠.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믿음의 일을 부탁하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부탁할 때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때 오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 우리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펼쳐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습은요. 세 번째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두 가지 의미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로는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의미, 이름 속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브리엘 천사는 요셉에게 두 가지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름이 뭐죠? 예수라는 이름이죠. 몇 절에 있어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멘. 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 다음에 나와 있잖아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 그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잊어버릴 수 있는데 오늘 성탄절 아침에 이 이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그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그 구원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죠. 예, 두 가지 의미. 하나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는 영원한 의미,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다 똑같은 뜻입니다. 메시아, 구원주, 예, 구세주, 구원주, 그리스도 안에도 구원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예, 아멘이라고 대답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춥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온 다음에 다녀왔을 때 거기는 더웠거든요. 거긴 더웠어요. 예, 터키 그리스는 더웠습니다. 더웠는데 한국의 소식을 들으니까 영하권으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오니까 정말 추웠어요. 예, 정말 추웠는데 우리 교회 공사하는 분이 아마도 페인트를 칠했던가 하여튼 뭘 했던 것 같은데 저한테 페인트 칠했어요. 페인트 칠했다고 카톡을 하나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내일도 일할 겁니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일을 안 했어요. 예, 하루만 일하고 말았거든요. 예, 근데 이해는 돼요. 그냥 추웠기 때문에. 춥고 사정이 있어 일을 못했구나. 그런데 저는 이제 조금 염려가 있었습니다. 뭔 염려가 있었냐면요. 비만 오면 염려가 됐어요. 3층을 꾸며버렸는데 방수공사를 100% 마무리한 게 아니었거든요. 한 옥탑 방수, 종탑 방수 한 2번 정도 하긴 했는데 제가 보니까 2번 했어도 새더라고요. 예, 그래도 아주 미미하게 새요. 3층에. 그런데 이제 7월 달이 되고 8월 달이 될 때 제 친구가 이제 정확하게 방수되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방수됐다고 이제 공사하자고. 그래서 8월 말부터 공사를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도 비가 몇 번 내려요. 그러면 이제 아예 천장을 메꿨기 때문에 3층에서 드러나진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 앞에 벽돌이 있잖아요. 벽돌이 한 층으로 쌓인 게 아니라 2층으로 쌓여있고 가운데 스티로폴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위에서 비가 새도 이제 두 축으로 돼 있지, 그 다음에 위에 막아버렸지. 절대 3층은 비가 안 셉니다. 예, 앞으로도 안 새요, 3층은요. 꽉꽉 막았기 때문에. 근데 그 비는 벽을 타고 밑으로 내려갈 것 아니에요. 그럼 1층에 셀 수도 있는 거예요. 하여튼 방수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 오면 하나님, 이 방수 공사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빨리 와서 안 해주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했는데요. 성지순례 다녀온 다음에 딱 2주가요. 너무 따뜻했어요. 정확하게 연수는 모르지만은 한 30년 만에 12월 달에 이렇게 따뜻한 날씨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2주간에 방수공사 했고요. 페인트 했고 몇 가지 싹 해버렸어요. 그러고는 마지막 페인트 이제 한 번 더 칠하고 아예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거는 늦게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유심히 살펴볼 분들은 밖에 나가면 저 밖에 있는 십자가, 예전엔 누런 십자가였는데 지금은 하얀 십자가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 유심히 살펴보면 보여요. 그것도 칠한 거예요. 하얀 색깔로 깨끗이 선명해요. 아주 사진 찍었는데 선명하게 나와요. 그런 거 다 하면서 마무리는 아직 안 했지만 그래도 방수공사를 마친 거예요. 2주 만에. 그런데 2주 지난 다음에 추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이제 방수공사를 했으니까 이제 2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탄절에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그분은 뭐하러 오셨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구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한 구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했고 주님이 응답하셨던 그 구원의 은총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놀라운 선물이에요. 주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시면서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몇 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에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니, 천사가요, 예수라는 이름만 말하는 게 아니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주잖아요. 그래서 구세주라는 의미도 있지만 임마누엘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네,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독립국가가 아닙니다. 독립국가가 아닌 나라들, 무정부 상태의 나라들, 너무나 고통스럽게 그렇게 힘든 나라들 얼마나 많습니까? 팔레스타인 주권 없잖아요. 쿠르드족 주권 없잖아요. 로힝야족 나라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쿠르드족, 로힝야족 무슨 의미인지 압니까? 여러분 인터넷 한번 뒤져보시길 바랍니다. 로힝야족의 아픔, 쿠르드족의 아픔, 저 북한의 독재 정권은 그 아래에서 있는 아픔, 또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의 아픔, 소말리아의 아픔, 또 예멘이라는 나라의 아픔, 다 독립국가가 아니고 나라의 주권이 없고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현실 속에도 있는데 이때 이스라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식민지 국가죠.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리고 로마에 아주 높은 세금도 내야 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뭔가 주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런 아픈 상황 속에 역사가 진행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로마의 통치, 로마의 압제, 로마의 그런 폭력,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그들 향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면서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비록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아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의 주님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임마누엘, 그들의 질병에 걸린 사람, 또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고쳐주고 회복시켜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그렇게 했지만 주님이 떠나가잖아요. 그럼 떠나간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제는 임마누엘 아니라는 거잖아요.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들이 낙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오셨을 때에 임마누엘 되신 분으로 오셨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주님이 비록 올라가셨을지라도 계속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님 보내주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주님이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는요, 이런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펼치셨고,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부분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생애가 마칠 때까지, 슬비 담비 운우가 이 생애의 삶 가운데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부모는 괜히 염려하고 걱정하죠. 애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고 입히고 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잖아요.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의 양육도, 내 남편이나 내 아내도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도 하나님께 맡기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가슴이 막 뛰었어요. 이런 놀라운 의미가 이 본문 속에 있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주님은 나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은 나의 인생에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영원한 구원도 주시는구나. 그리고 내 형편이 아직 펴지 않았고 내가 연약한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성탄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